오늘은 특별히 우리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깊은 기도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 주까지 할 건데요. 깊은 기도의 출발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들. 유명한 말들을 말하는 건데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말들. 예를 들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 마치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도 그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숨을 쉬듯이 한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을 변화를 시킨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어요. 찬양, 오래된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걱정도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이죠. 또 이외에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 기도에 대한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옷을 만드는 것은 제단사의 일이고, 구두를 수선하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구두 수선공들의 일이죠. 그렇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은 누구의 일일까요?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새겨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물론 여러 봉사도 있지만 가장 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무, 정체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찰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부흥사신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기도하지 않고 혹시 성공한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응답에 대해서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하고 뭔가를 이루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잘해서 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예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됐다, 이렇게 하나님은 쏙 빠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또 과정 가운데 마치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속 붙들고 있다는 뜻이죠. 그럼 기도하고 나서 나중에 응답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인 칼뱅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두운 환경에서 기도할 마음마저 없다면 우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기도할 마음도 없다면 크리스찬들이 만약에 그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기도도 안 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좀 때로는 뭐가 막히고 뭔가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 아주 유명한 영성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서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할 때,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한국 땅에 영적인 직학변동이 일어나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까 잠시 기도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터키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믿으시죠? 우린 기도로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계시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버레는 하나님 자녀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이 무기를 교인들에게서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뭘 가장 먼저 못하게 할까요? 기도하지 않게 만든다. 기도하지 못하게 크리스찬들에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기도의 무기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무기라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잠을 새다. 아침을 열고 저녁을 잠그는.
그러니까 시작과 마침.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뭐부터 하십니까? 화장실부터 가시고 물 한 잔 드시고 그죠? 우리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귀한 거예요. 딱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딱 일어나서 먼저 딱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날 살게 하셨군요. 밤새 날 부르지 않으셨잖아요. 하루를 또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과 딱 일어나자마자 막 사는 사람과 다르겠죠. 여러분 내일부터 한번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마칠 때 딱 누워서도 눕기 전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이건 아쉬웠네요. 하나님 이건 내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또 밤에도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 내 육체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시작이 정말 중요해요. 기도는 어떻게 하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첫 단추를 잘 껴야 됩니다. 기도의 첫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구하는 거라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를 달라고 하나님께 그냥 막 구하는 거. 리스트 적어놓고 1번 하나님 이겁니다. 2번 이거예요. 3번, 4번, 5번, 10번까지. 그래서 기도의 출발을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거기서 출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틀리진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시면 한번 앞에 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녀들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들이 달라고 하면 주잖아요. 그렇죠? 달라고 안 하고 뭐 안 하면 안 주잖아요. 자녀들이 구할 때 주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무 중요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는 자가 당연히 받고 찾는 자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점점 더 이게 말씀이 강해지는 거죠. 구하다가 찾다가 두드린다는 큰 아주 더 어때요?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필요나 어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런 자세로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구하고 한나가 아들을 달라고 했던 것처럼 간절히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은.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이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두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천사가. 그래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 천사에게 아주 맛있는 것으로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년 후에 그 대접하고 나서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천사를 잘 대접하니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땅, 나중에 멸망하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이제 배웅을 나갑니다. 인사를 하려고 잘 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들은 천사들입니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같이 나가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갑자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잘 보세요. 이 배경을 누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을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데스티니죠. 부르심. 18절과 19절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20절과 21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요? 한번 잘 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앞으로 가볼까요? 앞에 거꾸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지금 천사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딱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입니까? 천사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 천사? 좀 헷갈리죠?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옆에 서 있고 지금 천사에게 하는 거예요. 천사.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숨기겠느냐? 내가 숨기겠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칭하면서 이 천사들에게 하는 말을 아브라함 옆에서도 같이 듣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천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아브라함도 듣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 배경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잘 깨달을 때 우리는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구절 보십시오. 성경에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이 같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단둘이 남았어요. 천사들을 떠나고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제 공의의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은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특별히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중보기도예요. 이게 중보기도. 아브라함이 지금 아직 여기 창세기 18장은 중보기도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 본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 특별히 내 조카가 있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해서 이제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 기도가 누구로부터 시작했을까?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기도입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기도예요? 물론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잖아요. 기도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하지만 이 기도를 이끌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천사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을 아브라함이 듣도록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듣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지금 그 심판하려고 하는데 그를 듣도록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응답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요약해 보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계속 이제 기도하거든요. 나중에 계속 기도하는데 이 기도 중보기도는 아브라함의 어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필요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는 누구의 필요에서 나온 겁니까? 쭉 따라가 보면 누구의 필요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죠. 그죠?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출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시작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기도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해서 리스트를 적어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도 제목.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럼 기도의 초보 단계는 물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거 줘요, 저거 줘요, 저거 줘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다 커서 20살이 넘었는데도 엄마 뭐 줘, 아빠 뭐 줘 이러면 한 대 맞죠. 그렇죠? 다 큰 놈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그거는 밥 못 먹어? 네가 떠다 먹어. 네가 못해? 그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그게 깊은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성숙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초보는 뭐예요? 나의 필요를 막 구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버지께로부터 마음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고 중보하기 시작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 이상의 기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로부터 출발하는 그 기도. 여러분 우리 세순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필요도 물론 구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다른 사람의 필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세순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는 땅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에서 출발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시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구했는데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뭐예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거든요. 왜요? 야고보서 말씀해 보니까 정욕으로 잘못 구했어요. 우리가 필요를 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못하면 정욕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기도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악한 습성이에요. 기도를 해도 여러분 어떤 기도가 더 잘 나옵니까? 나에 관계된 문제들에 좀 더 집중해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솔직한 것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정욕으로 기도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기도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우리의 기도가 정욕적인 기도가 되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6장인데요. 그 예가 거기에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발한 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한 달 만에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애굽 때가 더 나았다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 지금 고생시킨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원망합니다. 한 달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길게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죠.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했는데 먹이셨어요. 입히시고 아침에는 나가면 그냥 거두기만 하면 돼요. 저녁에는 그냥 막 메추라기, 우리 식으로 하면 치킨, 저녁에는 치킨 먹고 아침에 빵 먹고 저녁에 치킨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해서 시편 106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6편 이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여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세요. 이게 바로 그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거든요. 육신으로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원망하니까, 구하니까 허락해 하셨어요. 근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졌대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욕적인 기도의 위험성입니다. 정욕적인 기도의 위험이에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뒀다고 그 양까지 나와요. 고기가 아직 이빨 사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씹히기도 전에 고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는 그 이빨 사이에 고기가 남아 있는 사이에도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십니다. 민수기 11장 31절 34절까지 보십시오. 말씀 구절을 많이 읽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넘치도록 메추라기 보내시는지 이빨 사이에서 고기가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면서 그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탐욕의 무덤이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근데 그들이 적게 거둔 사람이 얼마를 거뒀나요? 10호멜. 한 호멜이 220리터거든요. 고로 2200리터. 피트병으로 피트병 1.8리터인데 1000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한 사람이 적게 거두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냥 막 달라니까 막 주시는 거예요. 좀 하나님 화가 나셨는지 그냥 막 먹으라고 주셨는지. 물론 이 예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 우리의 부패한 그 본성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으로 기도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물론 축복을 받아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응답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아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축복은 받았는데 갑자기 막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잘 되니까, 바쁘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목사님 주일날 못 나가겠습니다. 너무 돈이 잘 벌리니까 난 주일은 못 지키고 어디 가야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은혜 받았는데, 축복 받았는데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히스기야 기도.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행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습니다. 선한 왕이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을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통곡하면서 벽을 대고 기도하잖아요.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잖아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기도와 응답을 내서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15년이죠. 15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증거로 해시계가 10도가 물러나는 표적도 보여주시면서 그 응답에 대해서 확증을 시켜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좋은 기도의 샘플로 소개합니다. 물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은 그 후가 문제입니다. 응답받은 후. 15년 동안 살면서 응답받고 나서 15년 동안 연장해서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응답받고 살아났어요.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후가 정말 중요해요. 축복받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너 10년, 20년, 30년 더 주셨어요. 덤으로 주신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근데 히스기야는 이 15년 후에 살면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례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겠죠. 역대하 32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죠. 정확히 나와 있죠, 말씀에.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15년이라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다 진노하셔서 그 교만의 결과가 뭡니까? 열왕기하 20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만약 히스기야가 그때 그냥 죽었다면 어떻게 보면 다윗과 함께 아주 선한 왕으로 그냥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얘기지만,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때문에 교만해져서 유다의 멸망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왕도 다 멸망하고 자기 자식들도 다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나라의 민족, 우리 민족의 결과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비록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교만하게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교만해져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막 뭘 앞서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물어봐야 돼요. 묻고 듣는 기도. 할렐루야. 네. 하나님 빼놓고 무조건 달라고 막 그냥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신자 때, 새신자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가 뭐 원하세요? 부모님께 물어보죠. 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는지 그걸 사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하는 것은 우리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깊은 차원의 기도로 하나님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멘. 우리 세속교회는 그런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애통해하시면서 정말 그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비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1시간 동안 막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대학교 4학년 때 참 괜찮게 기도했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진짜 부어주시더라고요. 이 지구를 딱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지구를 딱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지구가 이렇게 그냥 보는 거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애통하는 아버지의 마음, 애끓는 마음 느껴지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막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영혼들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영혼들이 막 이렇게 추수할 곡식들이 익어갔는데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곡식이 익었으면 어떻게 돼요? 추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이 곡식이 그럼 익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막 다 죽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대로. 그렇잖아요. 벼가 익었는데 여러분 냅두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인이 어떻게든 일꾼 사서라도 와서 베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그때 느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일꾼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막 익었는데. 일꾼을 막 찾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얼마나 그 마음을 받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그 마음 안에서 제가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기도를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땐 멋모르고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그 기도가 그런 기도인지. 그런데 이제 딱 정신을 차리고 딱 현실은 대학교 4학년이잖아요. 취업을 해야 됩니다.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도 하고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 또 그걸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좀 슬슬 없어져요. 근데 그 마음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평신도로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근데 계속 그 마음이 안 떠나는 거예요. 일꾼이 되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계속 제가 괴로웠던 거죠. 마음에 계속 이렇게 싸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또 기도하는 중에 누가 보면 10장을 읽어보라는 하나님 말씀이 딱 저에게 드렸어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기도하다가 눈물을 닦고 성경을 딱 10장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곡식은 익었는데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이렇게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제가 그 말씀 딱 읽고 나서 그때 딱 하나님께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대학원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신대에 제가 다니는 성결교회가 이제 대전 성결교회였는데요. 서울신학대학원에 그 해에 입학을 신청한 것이죠. 아무튼 제가 그때 만약 나의 직장 문제, 뭐 배우자 문제, 가족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저는 저의 지금은 지금 없었을 것입니다. 내 비전 문제, 내 뭐 직장 문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살까요? 그것만 기도했다면 제가 어떻게 했나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있잖아요. 은우나 우림이 있다면 은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구해달라고.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단순히 보이는 거 가지고 제가 잘 되게 해주세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뭐 취업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정욕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로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순교회는 그래서 세순교회를 기도할 때도 세순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응답되죠. 그렇죠? 당연한 것입니다.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절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모든 필요를, 우리 모든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기도할 때 먼저 뭐예요? 내 구할 것 많이 있는데 내려놔 잠깐. 먼저 뭐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터키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한국 땅에 이 캐나다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라. 시간이 모자라면 내 거 못 구했는데 뭐예요? 모든 것을 이렇게 덤으로 주겠다. 덤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원하지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막 얹어서 주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욕대로 보이는 것, 이 땅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자녀들 향해서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마음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마음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필요 안 구해도 돼요. 미처 묻고 해도 돼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미 다 아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